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책을 지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부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 14절 합독합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예,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금그릇에 담긴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축복된 성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자,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한번 보세요. 어떤 성도가 가장 큰 성도냐 하면 이렇게 수많은 여기 끝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주위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정말로 수많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찬송합니다. 뭐냐 하면 존귀와 영광과 부와 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내 생물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뭐냐면 첫째, 아멘을 잘할 수 있는 성도. 이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아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단어고요, 하늘나라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와 아멘은 이 세상의 단어요,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할렐루야와 아멘은 정말로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성도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자꾸 하면 그 아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하고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멘할 때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가 아멘을 했던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아멘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혀 다르게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메시지는 질병에 치료되어지는 메시지는 아닌데 아멘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그런 체험을 경험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아멘 하다가 보면 또 어떤 묶여있던 사업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풀려짐을 경험한다든지 이 아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7 영이 다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은사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더라.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문제점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병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아멘은 신앙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목사님 그거는 자꾸 그렇게 주입을 하면 그거는 세뇌가 되어지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멘도 적당한 때에 아멘 해야 되고 적당한 말에 아멘을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맞는 말에 아멘을 해야지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아멘을 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사람 속에 진짜 성령이 있을까 없을까, 성령의 역사심을 믿을까 안 믿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다짐시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매년마다 다짐시키라는 거예요. 다짐. 맹세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선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언하고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뭐 하라니까? 축복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너희들은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러면 너희는 저주를, 쉽게 말하면 이래, 성수지를 어기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예.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 머리로. 저주 받는데 어떻게 아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든지 그 메시지가 저주의 메시지든지
아멘을 하면 이 아멘은 축복은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저주는 피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은 가짜라고 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지 아니하는 목사님은 그가 구원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구원 받았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할렐루야 책만과 교훈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면 2000년 전에는 이랬었고 그 다음에 구약은 이랬었기 때문에 신약 오늘날은 그게 저촉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11조를 하면 지옥을 가고 11조를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성령이 감동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네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과 할렐루야는 상황과 시기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아멘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가 하나님을 뭐로 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성경을 이해한다. 왜?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아멘 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상황적이지 않고 합당하지가 않다.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멘 할 수 있느냐. 근데 아멘 하고 났더니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10년 후에 응답되어서 내게 찾아오더라. 이게 하나님 믿음이 믿음. 이건 이래야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저거는 저래야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래야 성도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보면 뻔해요.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여전도의 회장으로 운영해 가면 그 여전도에는 별로 잘 안 움직여요. 왜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아멘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건 세상에 강의하면 다 강의 잘했다고 박수 듣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강의를 잘했다고 박수 듣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집어넣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아멘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복을 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남전도회를 운영하든 여전도회를 운영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운영하든지 구역장을 운영하든지 뭐 하든지 그 사람들은 포커스가 믿음이 아니고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더라? 결과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만이 열매를 갖고 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할렐루야 아멘을 잘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옛날에 농경시대라고 지금은 도시시대이기 때문에 바뀌고, 이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했고 오늘날에는 부자기 때문에 바뀐다?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바뀌고, 있던 사람들은 없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진리는 바뀌지 아니하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일 쉬운 게 11절란 말이에요. 구약에 11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내 것도 훔쳐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냐. 그랬으면 그 말씀은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 그랬고,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농경문화였고 목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벌써 구약에는 양과 염소와 이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은 형식을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벌써 시대와 상황과 도시와 이런 것들이 바뀔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11절을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식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이. 그런데 주일로 주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다 바꿔주셨잖아요. 왜? 안식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주의 날. 그리고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고, 주일날 성령 강림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주일날 강림하셨고, 그래서 주님 다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바꿔준 것 그대로 다 진행해 왔고, 마태, 마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주님이 벌써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다 바꿔주셔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라 그랬고? 성전이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전을 세운다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 세워놨던 그런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뭐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대해, 신약에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11조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백합과 해양과 우슬초, 이거 11조를 드리고 잘한다. 근데 이것도 잘하고 의와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형식이 잡혀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11조도 잘 드리고, 믿음도 잘 갖고, 하나님 의와 인과 사랑과 이것도 너 다 해야 된다. 주님께서 거기서 바꿔주신 거예요. 잘한다 그랬어요. 잘한다 그러셨거든요. 그거는 잘한다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일 이 세상에서 축복의 성도들은 이 할렐루야와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제일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축복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해도 뭐 아멘 안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예, 평생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는 좀 많지 않지만 IMF 터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아버지 직장에 가서 아버지 일하는 거 이렇게 보고 견학하는 게 많았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2명이 아버지 일을 하는데 견학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날 오는 줄도 몰랐는데 견학을 갔었어요. 아버지가 내일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실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PPT를 띄워놓고 막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일 막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되니까 실수 안 해야 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꼬맹이 둘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명은 아빠가 막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막 그냥 PPT 돌려가면서 열심히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가 친구가 아빠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들 아빠 저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꼬맹이가 있다가 우리 아빠 지금 투명 인간 앞에서 강의하는 거야. 이 말은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 인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받으시는 거는 뭘 받으냐면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요, 이걸 지우고 갈게요.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헌금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11조 얘기를 드렸는데 11조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11조를 안 내고 통째로 다 생활해도 부족해.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생활이 더 힘들까요? 덜 힘들까요? 더 힘들죠.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거는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갖고 나도 저렇게 되어지겠다.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나도 저렇게 복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맞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핍박도 있고.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울고 질질 짜고 그냥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이런저런 고민 안 하고 소망 가운데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졌느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그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소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도 보여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예배 시간에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투명인간인 거예요. 아멘이 없으면 투명인간인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축복의 가장 복된 성도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내 생물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생물이 아멘을 해요.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두 번 예배 드리는 게 낫고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도 여러 종류가 많은 거예요. 구역 예배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런데 그 예배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찬양 예배라고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기도 하고 수요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금요일 날은 또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와서는 또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런 예배도 드리고 예배 종류가 막 다양하다.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1조를 드릴 때는 거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드려요. 11조는 그냥 이렇게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높이 드리는 것이 요제예요. 거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은혜 주시고 막 좋아서 그럴 때는 또 요제를 드려요.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쉽게 말하면 약간의 좀 춤추면 춤추는 것처럼 막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광순례 하듯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가.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이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짧은 예배. 이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사람 제일 좋아하고 예배 짧은 드리는 걸 성도들이 제일 좋아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성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고 오겠다. 예배라는 도장 찍고 오겠다. 점 찍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길든 적든 찬송을 많이 하든 절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 그러면 조금 드려지는 게 나을까요? 많이 드려지는 게 나을까요? 쉽게 말하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서 돈을 버는데 부모한테 돈 주는 자식은 거의 없어요. 우리
길예원 집사님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는데 뭐 매달마다 돈 많이 가져와요? 우리 뭐 여기 집사님 좀 많이 주세요? 많이 드렸어요? 자식들은요, 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해도 부모한테 별로 잘 안 줘요. 근데 부모는요, 껍데기까지 뺏겨서 줘요. 그러면 자식이 그러면 돈도 안 갖다 뭐 안 주는데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갔고 뭐 그다음에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고 그건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쟤도 막 나중에는 그냥 삐져가지고 막 난리 피워요. 애들 많으면요, 서너 명 돼봐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아이고, 저놈은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니까 저놈은 시집장가 갈 때 그래도 전세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만한 거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위에 다른 놈들이 엄마 우리 갈 때는 뭐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쟤만 그냥 막내만 맨날 챙긴다. 저들끼리 막 입이 돼지 정도 나오면 괜찮아. 멧돼지처럼 나와가지고 깨깨 끓는다고요. 그러는데도 그냥 뭐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라고 책상에 잠깐 앉아 있으면 좋아해요? 그냥 오래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해요? 책상에 오래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냥 머리가 좀 나빠도 막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부모가 이쁘잖아요.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저게 찬송을 좀 못해도 뭐가 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아멘 하고 뭐 그냥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부인해요? 뭐 죄성이 가득하니까. 죄성이 가득하니까. 죄성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가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저보고 그래요. 아유, 휴일날 교회 갔다 오면 괜찮은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못 가면 옛날 얘기 못 가면 한 주 동안에 무슨 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한 주 동안 무슨 일 일어날까봐 막 걱정이 된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그냥 한 주 동안 마음 편하대요. 그 사람은 교회 왜 가요? 마음 편하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 갔다 오면 한 주 뭐 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그런데 안 갔다 오면 꼭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여기저기서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진짜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성 때문에, 두려움의 죄성 때문에. 이 두 번째로는 예배드림이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전 축복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한번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책을 취하심에 책을 누가 취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취하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뭘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알곡과 죽정이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이 책을 취하시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여기서 보면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디 엎드려 있어요? 어린 양에게. 세 번째 어린 양. 어린 양에게 엎드려.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그러면 여기면 이게 어린 양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양으로 있을까요? 이런 양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한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송아지든지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가져온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그 짐승한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이 짐승이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내 죄를 다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이제. 목이 찔려서, 각이 떼어서 번제로 사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와 소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첫째? 뭐 하였고? 순종을 하셨어요. 복종을 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빌립보서와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예요. 순종과 복종.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예하고 순종하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나약한 자리. 그래서 이거 다 오셨단 말이에요.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는 첫째 여기에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는 큰 것에도 순종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 나 주장하는 사람인가? 주장하는 사람이면 순종 안 해요. 좀 불이한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것도 순종 안 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데도 자존심 상하는 거라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또 손해보고 뭐 이런 거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정근 집사님 아버님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예수 믿는 박정근 집사를 진짜 핍박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박정근 집사가 정말 순하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든 아버지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저보고 신방 좀 해달라고 병원에 이제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장로님하고 갔는데 안 흘러와요.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몇 동 몇 호라고 동호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호실을. 그리고 앞장서야 되잖아요.
근데 호실만 얘기해주고 트렁크에 가가지고는 차 먼지 털이 꺼내가지고 차 먼지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차 먼지 앉지도 않았는데 그거 털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기가 목사님 모시고 온 것 같으면 오는 거 알면 난리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차장에 있으라 그러고는 장로님하고 둘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복음 얘기하고 내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리고 영접하자고. 그분이 6인실인데 기도하자 그랬더니 침대에서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턱 꿇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중환자실에서 세례받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요새 사람 아니고. 옛날에 기자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 나라 건국 초창기부터. 그때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자는 소리에 그 6인실 침실에 무릎 꿇고 턱 앉아가지고 소리내서 따라서 기도를 하고 말. 이 순종은 이 순종과 그다음에 복종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지만 그 복종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늘도 여기 나와요. 우리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라. 창조의 하늘과 땅 안과 그 바다와 그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나무든지 미생물이든지 생명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함을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찬송을 하고 다 영광을 돌려라.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 하늘나라 가서도 저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이거 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멘 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로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잘 드릴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 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런 기도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냐 하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아멘 연습을 하고, 아멘 안 하면 무슨 예배를 드린다? 예, 투명인간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슥 고개 돌릴 수밖에 없다. 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은 뭐냐 하면 기도를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30분 하기도 좀 힘들어요. 집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10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그냥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다 못해서 찬송은 집에서 그냥 CD 틀어놓든지 휴대폰에다가 그냥 유튜브 틀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 한번 틀어놓고 그거 찾으면 어떤 거를 1시간 계속 나 같은 죄인만 반복해서 돌아와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연속 듣기 하잖아요. 반복 듣기 하잖아요. 눌리면 그 한 곡이 계속 1시간이고 2시간 내가 끌 때까지 돌아가요. 그러면 그거 틀어놓고 예를 뭐 설거지를 하고 뭐 일을 하면서도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면 그 찬송이 뭐냐면 찬송과 기도는 오른팔과 왼팔과 같아요. 세상에는 보면 샴 쌍둥이와 같은 게 찬송과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찬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 속에 내 마음의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때 올라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찬양이죠. 검은고 하프예요. 하프. 찬양과 향이 가득한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걸 금대접에 우리의 찬양을 금대접에 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어린 양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막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막 쌓여요. 그 쌓였는데 그 쌓인 것을 갖다가 기도를 부었더니 하늘에서는 기도를 부었는데 땅에서는 막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얘기하고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6개의 항아리를 얘기하며 기도를 좀 채워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좀 채워라. 믿음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섬김을 채우고 주님 앞에서 이걸 좀 채워라. 적당히 하지 말고 좀 채워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그릇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 그 집 가나 혼인잔치에는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옆집에는 2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옆집에는 12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각자 그 집에 주시는 축복과 달란트가 다 다르다. 그걸 다 채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고넬료야 너의 섬김과 부재와 경건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채워졌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는 경건한 종을 2명 뽑아서 저 요바의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 베드로를 그렇게 초청해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채워졌더라. 네. 그래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아멘이 붙어있고 할렐루야가 붙어있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붙어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순종과 복종에 붙어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갔더니 그 끝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아버지암 시냇가에서 교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전부 얼룩덜룩한 놈들이 나와서 야곱의 것이 되었고 평지에서 교배를 하면 약한 것들이 전부 다 태어나서 그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도록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받아 제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4절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건강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좋지 않고 또 재물도 많지 않고 학벌도 많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멘을 제일 많이 하는 성도, 아멘의 부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에 귀한 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보석보다가도 돈보다가도 자식들보다가도 아버지 이 세상에 귀한 것 어떤 귀한 것보다가도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아버지함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상급으로 있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은총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 잘 다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님 자녀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아버지님 주님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찬송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님 봄날에 눈 녹듯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 삶 속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